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 묵상합니다. 드디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롯. 처음에는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 소돔을 더 좋아해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큰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의 일대가 다 쑥대밭이 되고 끌려가기도 하고 다 망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구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다시 거기에 또 눌러 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삼촌과는 다른 그런 인생을 선택한 롯이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19장에서 그의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돔의 그 죄가 관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것처럼 이 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그의 선택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늘 보니까 그는 나름 꽤 그 사회에서 뭔가 주류의 세력이 되려고 애를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두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장소가 소돔 성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죠?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모든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 도시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인정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이따가 우리가 그 9절에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가 거류하면서 나그네로 잠깐 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은 롯은 나름대로 기웃거리고는 있지만 이 소돔 사람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주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 또 잘못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 소돔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다.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서도 또 동시에 어떤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서도 그 자기 두 딸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이 내 두 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너네가 마음대로 해라.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롯은 어정쩡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소돔 사람들하고도 연결되어져 있고 그의 눈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 물이 많은 동산들을 볼 때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어떻게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어떻게 보니까 애굽과도 같았다. 말이 안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과 어떻게 애굽이 같은 장소입니까? 그는 확실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애굽의 영화를 쫓아서 소돔을 선택하고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뭔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 뭔가 나름대로 의의 어떤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두 천사 이 이야기는 사실 18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1절부터 15절 그 아브라함이 그 환대했던 대접했던 그 두 천사 중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죠. 그렇죠?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했던 그 장면과 이렇게 겹치죠. 겹칩니다. 롯이 나름대로 정말 그 삼촌을 또 이렇게 같이 지내봐서 그런지 아브라함과 많이 닮은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그 소돔에 이 두 천사가 임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마음도 없었는데 롯은 간청을 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서 와서 쉬시고
다음날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절했지만 간청을 해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가 대접한 것은 무교병을 대접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에 더 풍요한 것을 쫓아서 이렇게 소돔으로 와서 사는 롯이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풍성하지는 못한 것 같죠? 무교병은 급하게 굶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내놓은 식탁인데, 아브라함은 송아지도 잡고, 그렇죠? 떡도 대단하게 많이 굽고, 젖과 엉긴 젖과 그런 우유를 갖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세상에 부귀를 쫓아서 왔는데 그것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집에 손님이 들어온 줄 알고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온 그냥 그 소돔 성 전체가 그 집을 에워쌌다. 그러고는 6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하죠. 롯을 불러내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알고 싶다. 원문은 그런 거예요. 야다. 알고 싶다. 근데 그것은 성적인 그런 의미를 품고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가인을 얻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직접적인 그 의미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그들을 집단 성폭력 폭행을 하겠다. 집단 성폭력을 우리가 행사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의 어떤 그런 그 죄가 이렇게 소돔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은 어떤 그런 동성의 어떤 그런 죄악의 어떤 그런 표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본문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그것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이들이 범한 죄는요 훨씬 더 큰 겁니다. 동성애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도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하면은 에스겔서 16장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것은 지금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남유다 하나님의 족속들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이라고 그래요. 너네는 소돔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책망이죠.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교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소돔의 죄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우리는 동성애만 자꾸 얘기하는데 교만함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라 그래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요. 혼자 떵떵거리고 살고요.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리고 밑에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너네가 똑 닮았다. 그 말이죠. 그게 에스겔서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배신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돔의 그 죄악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18장이겠죠. 세 사람으로 이렇게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렇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진상을 파악하려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이제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간청을 해서 거기서 대접을 받게 되고 이제 나머지 두 천사는 이제 떠나가는데 우리가 18장에 나오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33절.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본문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를 내가 그냥 갈 수 없다. 아브라함한테 이것을 숨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렇게 시작된 말씀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사실 소돔은 지금 이 두 천사를 방문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거의 멸망의 직전에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조사관과 심판하러 온 그 두 천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롯이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그들 방식의 해결책을 내놓고 거기에 그들은 분노하고 너가 감히 잠깐 거류하는 그런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를 판단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너를 그렇게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도전하면서 오히려 그를 해하려고 하니까 두 천사가 결국은 이 소돔 롯을 보호하는 그런 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이 기억나요, 그렇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셔서 그들을 흩으신 것처럼 이들이 이제는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이렇게 당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가 18장에 16절부터 33절에 그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18장 1절부터 15절에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을 하는 일도 대단했고 또 그러면서 대화 중에 결국에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시 재차 확인해 주신 그 이야기. 거기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좀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 16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또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네? 귀하게 여기십니다. 1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사람 셋 중에 한 분은 여호와셨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두 천사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숨기겠느냐. 그 말은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친구다. 친구 사이에 숨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기억나죠? 그가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런 사람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게 그를 택했다는 말이 내가 그렇게 그를 알았다. 원문에 보면 그래요. 조금 전에 그렇죠?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 소돔 사람들이 하는 그 단어랑 동사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쭉 친구로 사귀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게 교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롯은 그것을 따라오긴 했었다가 그것을 이제 중단하고 자기 길을 간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부족해도 괴로워도 계속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단절된 그런 정말 자기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 믿음에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로 결국은 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할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택했다. 그렇게 내가 친구로 지금까지 쭉 교제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소돔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숨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사람은 떠나고 여호와께서는 계속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33절까지 나오죠.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말이 맞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오래된 사본에는 그게 바뀌었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께서 대화를 더 이어나가시려고 아브라함 앞에 섰다. 아브라함 앞에 섰다. 그게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감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야지 인간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문은 그렇다 그래요. 더 오래된 사본은 그렇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조금 맞는 것 같은 게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주도를 하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소돔을 멸하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은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도 다 같이 멸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벗으로, 그렇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훈수를 넘어서서 가르치는 것 같이. 그 밑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부당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 가르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정의를 행하셔야죠. 의인이 있는데,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악인들의 그 죄 때문에 의인들까지 다 멸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부당하다는 단어가요, 그것은 속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대들듯이 가르치듯이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참작하세요.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스맨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예스.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5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깎아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9장부터는 결국은 소돔 성은 멸망합니다, 그렇죠?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롯의 가족만 구원을 얻지만 당연히 거기서는 죄악이 많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18장의 이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소수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 성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살아남았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의인을 봐주셔서 그것을 보셔서 이 다른 악인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보면 보류하실 수 있고 봐주실 수 있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로부터 출발을 했고 결국 그렇게 물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셨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주도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안에서 모르는 사이에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소돔을 많이 닮은 이 미국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동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점점 더 그렇게 정말 나그네를 푸대접하고 이민자들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점점 더 정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시다. 중보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돔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면서 롯의 인생을 또 생각해보고 대조적인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흉내만 내는 롯과 같은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우리가 중보자로 서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소돔을 많이 닮아가는 온 세상, 특별히 미국,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향력이 롯과 같이 이렇게 미미한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아버지,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의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 그렇게 자비롭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를 멸하기만 하시는 그런 아버지, 단순한 아버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중보를 받으시고 고민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렇게 정말 죄인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인자와 은혜를, 긍휼을 더욱더 우리가 품고 중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